마라나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4월에는 막 눈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 4월에는 이제 물론 오늘은 이제 5월 달로 접어들었지만은 4월 말일 날 엊그저께죠. 오늘이 5월 1일 날, 어제 그저께 29일 날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대요. 대구 쪽에도 그렇고. 그만큼 정말 우리가 참 사실 날씨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뭔가 어떤 그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하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하고 자연 환경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맨날 뉴스에서 보시지만 지금 현재 네팔이 지금 엄청난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뭐 하루가 지나면서 막 몇백 명, 막 1000명 단위 이렇게 올라가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 아직 다 집계를 할 수가 없지만 아마 다 집계가 되면은 아마 거의 그러니까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만, 죽은 사람만 한 10,000명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것이 단번에 끝나면 되는데 지금도 아마 죽지 않고 뭔가 자기가 잘 피해 보겠다고 막 어딘가에 좀 단단한,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면서 죽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무섭고 배고프고 떨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냥 그런 거를 볼 때 사실 이 모든 것도 지금 현재 이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뭐 불의 골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이 나라마다 이렇게 각자 판이 있나 봐요. 그 어떤 나라의 판들이 있는데 뭐 인도판이 뭐 유라시아판을 갖다가 밀어내가지고 올라가서 생긴 게 그 히말라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뭔가 이 판끼리 서로 밀어내는 작업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왜 10년이면 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뭐 몇 센치 몇 미터씩 이렇게 옮겨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일본을 보니까 거의 3군데가 유라시아판, 뭐 인도판, 뭐 다른 어디서 오는 곳 다 해가지고 거기를 3군데가 지나니까 제일 많이 정말 위험도를 안고 있는 데가 일본이야. 그래서 내가 저 일본은 참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알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회개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위에 이제 어떤 대표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 나라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다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살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죽을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이미 결과가 안 좋은 걸 우리 그거를 보면서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봐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습들을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 아가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부터 8장 7절 말씀까지가 완전히 신부가 되는, 신부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요.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정말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준비되는 게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8장 7절까지 계속 이제 신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많은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알고 나니까 결국 이제 그 8절에 가서는 이제 작은 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어떤 부름은 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청혼함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 이제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절까지는 십자가의 세로고 이제 8절 이하는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세상에 이 사랑을 어디다가 비하겠어요. 영적인 것에 치기 작은 거라도 육적인 것에서 가장 큰 것도 작은 것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루가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누이를 이제 깨워요. 어떻게?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 하나님 택한 거 외에는 아직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고 정말 들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면서 거기다 은망대를 세워주고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자. 완전히 정말 성을 잘 아름답게 어떤 다른 것에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이제 중매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이제 인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누가 듣겠어요? 듣지 않고서 어찌 믿겠느냐? 전해야지 듣고 들어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정말 예수님의 신부를 깨우는 그에게 이제 은망대를 세우고 그에게 이제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는 거예요. 이제 지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7절까지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신부가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 몰라서 이제 자로라 우로라 치우치는 자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준비라는 것을 계속 주님과의 사랑이 진짜다.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는 거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어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익숙해지고 이게 연습이 계속 거듭되어지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내 몸에 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정말 뛰어가면서도 마지막에 달려가라고 얘기하잖아. 달려가면서도 하박국이 선지자가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막 서판에다가 한 묵시를 써가지고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사랑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우리가 깨어나다 보면은 그 다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결국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이런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또 찾아서 다시 누리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주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전하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은망대를 세우고 백향목 판자를 두르면서 작은 누이를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누이가 이제는 나는 이제 성벽이요. 나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제 이러므로 그가 보기에 나는 그와 합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알고 나니까 이 사람도 다 같이 이제 같은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나 반응해요.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도 안 들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보이고 착한 아주 그냥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빛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빛인데도 어둠은 빛을 싫어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빛 말하자면 여기 온전한 신부 중에서 작은 누이들에게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그냥 말 한마디도 넘어가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에도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한마디에도 우리는 정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막 이 속까지 뭔가 막 아려지는 뭔가 이 속에서 감동하는 그런 거 감동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계속 주님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또 기다리는 사람끼리 같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십니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되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 별 반응은 없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 그 사랑하는 분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뭔가 어딘가에 분명히 잘못됐죠.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들려 올라갈 백성들이 아니든지.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도 내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그건 거예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결국 주님 음성을 듣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기다려지는 거고, 사랑 안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 오심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멘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약간 사랑이 조금 미련이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나마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작은 누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성벽인데 이제 저들이 은망대를 세워주고, 나는 문인데 저들이 이제 백향목 판자를 들어두니까, 나는 정말 성벽에 나의 유망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그와 화평을 누린 자였구나라고 이제 이 작은 누이가 고백을 하는 거죠.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게 구원의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으로 심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나면 거기서 의의 열매가 나오고, 그 십자가의 피가 또 우리를 주님과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화평을 유지하게 되고, 화평을 얻은 자가 또 화평을 또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정말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화평을 이제 제한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작은 노이가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제 그 선배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반대로 뭐예요? 화평의 반대는 화평은 평강이잖아요.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화평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말 이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화평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뭐 꺼리끼는 거나 어떤 뭔가 정죄되는 거나 뭔가 막 어떤 내가 무언가를 막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막 그 질책이나 막 책망이나 그 어떤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자기가 뭔가를 하지 못해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은 아주 화평을 누리기에는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이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하시면 나도 할 수 없는 거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다 주님 앞에 있고 이미 주님께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것들이 그냥 땅에 막 쏟아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가 막 잘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도는 거지. 미치는 거지. 미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수용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미치겠냐는 거죠. 주님은 미친 사람도 고쳐놓는데 주님 믿고 미쳤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깨끗하면 돼. 깨끗하면 화평을 누려. 저는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는 게 저 자랑인데, 누가 책 많이 안 읽는 게 자랑이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자랑이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럼 정말 책을 안 읽었는데 책을 쓰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시는 거냐고. 그랬는데 제가 잔느기용 책을 읽었어요. 옛날에 잔느기용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렌스 형제인가? 제가 조그만 책을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저는 한번 제가 책을 가서 산 적은 없고 다 선물로 줘가지고 몇 권 읽었는데,
한 3권 읽었어요. 루렌스 한 권하고 저 책이 굵으면 못 입어요. 이게 두꺼우면 안 돼. 아주 가는 거 핵심만 쓴 거. 그래가지고 그걸 읽는데 잔리교형 책을 제가 다 줄을 긁다시피 어쩜 이렇게 저와 받은 은혜가 똑같은지. 그래갖고 제가 어머 이 사람 내 거 베껴 썼나 보다. 그러고 내가 진짜 베끼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저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이분이 1600년대 시대 사람이다. 누가 보면 내가 그 사람 거 베꼈다고 하겠다. 근데 다 하나님은 하나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이라는 거, 물이 돼야 된다는 거, 물. 그러니까 신앙은 갈수록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잖아. 단순하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된다고. 왜? 물은요 색깔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왜? 물 맛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무 맛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색깔도 없고 어떤 그런 맛도 없고 물은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담아지면 네모난 그릇에 담아지면 네모난 물, 그 다음에 동그란 그릇에 담겨지면 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또 빨간 또 어떤 그런 물감을 타면 빨간 물, 파란색 물감을 타면 파란색 물. 그러나 물은 정말 너무 깨끗한 거예요. 단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물같이 돼야 되는 거야. 신앙이 물같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물맛에 더 진한 물맛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맞아. 우리가 단순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또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냥 우리는 계속 아는 거 다 빼고 그냥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맛 그대로 아무 맛이 안 나도 괜찮아. 그냥 큰 감동이 아니라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나가지 말고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할렐루야. 감동도 막 감동하려고 막 감동 막 찾으러 나가지 마시라고요. 가만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 주님의 감동도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누가 더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건 막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부모 마음이 더 애가 터지겠어? 애들 마음이 애가 터지겠어? 부모 마음이 더 가슴이 찢어지죠. 주님이 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감동한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막 구원 얻을까. 주님 오시기로 막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막 이러면서 막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전 주님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동이 오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품이 안기든지 어떤 말씀이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느낌이 오든지 그냥 믿고 의심하지만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물맛이 되면 돼. 아무것도 그냥 냄새를 안 내도 되고 향기도 안 나요. 물은 어떤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슨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기가 막힌 달콤한 맛을 내는 것도 아닌데 물 없으면 죽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뭐 생명수가 주님이시니까 생수인데 그러나 또 주님도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을 타고 흐르는 거야. 내 마음에서 입술에서 신앙 고백으로 흐르고 찬양은 찬양을 통해서 흐르고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흐르고 막 그냥 주님 앞에 향하는 정말 그 교제가 늘 그러면서도 감동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감동 찾으러 가지 말고. 그러니까 100가지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그 100가지 주님 앞에 다 잘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가지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잘하는 거라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그 100가지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주님 앞에 한 가지도 쓸데없는 거더라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주님 앞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숙한 신부가 작은 누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평을 얻은 거야. 그거였어. 너무 멀리 가서 찾았네. 너무 어렵게 찾았네.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왔구나. 뭔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왔구나.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이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계속 주님하고 이제 기다리고 뭔가 어떤 그런 주님이 어떤 그런 뭔가가 이제
오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든지 주님이 뭔가를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도 은총도 응답도 은혜도 다 주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만 주님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강아지가요, 그냥 가만히 주인만 바라보고 막 열심히 먹는 거 그냥 그럼 불쌍해서도 그 개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도 준다니까. 진짜 주님 뭐 주님 앞에 개가 돼도 좋고 뭐 강아지가 돼도 좋고, 뭐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뭐 그보다 더 얼마나 더 나쁜 용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나쁜 용어가 최고 더럽고 천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가장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뭐라고 벌레 같은, 벌레보다 더 천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신분을 써서 자기들 표현했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정말 구하면서 이제 그것이 내 몸에 배기고 삶이 되고 이제 내 어떤 신앙의 노래가 되고 내 살 속 뼈 속 골수까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울 때 움직일 때 예수님이 나오고 그 사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도 예수님도 다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들리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자, 나 애가 터지는데 주님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냐 이러는데 더 이상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왜 물준이나 씨뿌리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면, 누가 진짜를 만나면 말 한마디 두 마디도 필요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 한마디 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해도 정말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노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주님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깨어날 수도 있었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이 길을 예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들어서 깨어날 문제냐고요. 자꾸 들어야 되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여러분이요, 어떤 걸 듣든지 다른 색깔 들으면은 다른 색깔이 나오고, 다른 모양을 담으면 다른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참 얼마나 물처럼 순수한지 몰라.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진짜 순수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를 정말 진짜가 되려면 생명수,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서 아버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강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이 생명샘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가 이제 제단을 타고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예수님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정말 아주 맑은, 아주 그냥 투명한, 아주 깨끗하고 정말 하나도 어떤 그런 정말 요만큼도 나쁜 게 없는 아주 정말 생수세요. 그래서 주님을 마시는 자마다 내 와서 내 안에 와서 먹는 물은 정말 물이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 샘을 이제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니까 얼마나 그 물맛이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여러분을 살립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부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솔로몬의 바알함은 있다. 이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상급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7절까지는 이제 신부로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8절, 9절 이제 9절 말씀까지는 10절 말씀까지는 이제 전도. 이제 10계명에서 둘째 계명, 이제 전도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는 이제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그 이제 바알하몬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실과로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얻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상급.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이걸 가지를 제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고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어버리시는데, 맺는 나무는 더 이상 이제 더 과실을 맺도록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참아주는 시간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무르게 오르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지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고, 가끔가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농사 짓는 법들을 배우잖아요. 아마 농사 지면서 여러분도 아마 은혜가 많이 쏠쏠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하고 생각하지 않는 삶하고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로 나타나 가지를 많이 맺게, 더 가시를 많이 맺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가시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쪽으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뭐 모르겠고, 우리는 가시를 많이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가시는 가지가 맺는 거 아닌 거 알죠? 가지는 그 나무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서 이게 이 과실이 나오는 거지, 이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바알하몬의 그 어떤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정말 면류관을 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막 거기에 막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자기가 보고 온 것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 와도 거짓말로 알아듣고, 정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진지 지금 그냥 저는 막 놀라웠단 말이에요. 하도 빨리 이루어지니까 생각할 때마다 이미 거기 가 있고, 생각할 때마다 와 있고, 아주 그냥 벌써 그냥 생각할 때마다 손에 짚혀져 있고, 막 입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냥 눈앞에서 펼쳐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천국, 주님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주님은 주시는 것이 전공이시라고, 안 주시는 게 주님은 더 힘든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의 차이인가 보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지금 안 이루어져도 필요한 거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시길 좋아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영적인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근데 영적인 거는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들리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듣는다고 얘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를 지어낼 수 있겠어요? 생각이나 이 무식한 머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그 말씀 해주시는데, 야, 진짜 이게 뭐냐? 결국 뭐냐,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들리게 돼 있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했어도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건 결국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그것으로 아는 거니까. 나무를 따진다면은 육의 것은 땅에다가 심는 뿌리를 여기다가 내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늘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육일 뿐인 거야. 저 사람 정말 뭐 아무리 뭐 열심히 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 수고가 없다는 거야. 아무 열심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보는 사람한테는 괜찮다 소리, 좋은 사람이다, 정말 의롭다, 아주 칭찬은 많이 듣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것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다 심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냥 정말 아주 어떻게 볼 때는 정말 별별 일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을 알아본다고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네가 지금 땅에 심겨져 있어.
사람에게 심겨진 나무냐, 하나님 앞에 잘 심겨진 나무냐.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나중에는 이제 실과를 얻게 되는 거고 실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알 하물의 포도원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 보면은 이 바알 하물의 그들 실과를 지키는 자들이 이제 그 술람의 오라비들이라고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많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1천을 얻고 실과 지키는 자가 200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5대 1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게 축복인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그러니까 지난 주일 아침인데 그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날 아파서 못 오셨거든요. 아프셔가지고 못 왔는데 그날 제가 꿈을 너무 정확하게 꾼 거예요. 11조로 금을요 40kg를 가져왔어요. 금을 목사님 11조에 그리고 40kg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kg면은 보통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40kg니까 이게 그람으로 따지면 4만 g이야. 4만 g으로 따지는데 나누기 3.75가 한 돈이거든요. 3.75를 따졌더니 1,700돈이야. 1,700돈인데 이거를 곱하기 한 돈에 20만 원으로 대충 따져가지고 계산했더니 거의 20억인가 이상이 11조를 나가. 그러면 20억을 11조를 했으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200억이 되는 거죠. 200억이 11조. 좀 그런 축복을 좀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데 모르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날 아프셔서 못 오신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지금 11조 하나님 앞에 지금 상급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 또 그랬잖아요.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고 막 너무 사모하고 막 굉장히 아주 그냥 막 정말 의외로 그런 신자들만 많이 모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할 정도로 막 정말 굉장히 은혜를 봐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지 그날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 은혜 받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천사들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데 이제 재는 거야. 집을 재는데 90m, 70m, 또 정사각형으로 90m, 90m 막 이러면서 막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0m 별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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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m면 몇 평이야? 그랬더니 2,500평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땅 한 평 없어도요. 하늘에다가 평수 늘리면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빌 게이츠가 하늘에 몇 평을 두고 있나, 이쪽에 뭐 이 땅에다가는 수천 명, 뭐 수만 평, 뭐 어마어마하게 그 평수를 늘리고 있겠지만은 하늘에다가 단 한 평이라도 정말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 모르죠. 뭐 이건 내가 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1000을 얻고 너가 5대 1. 그러니까 술라미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실과 지키는 자들이 아주 엄청난 지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이 하나 잘 뒀다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분은 우리가 볼 때 다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고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광이고 그 가정의 가문에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 그가 정말 한국에 돌아올 때는 모든 게 이제 모든 기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금이환영 하는 거예요. 금이환영. 그죠? 금이환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여기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이렇게 큰 상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아픈 거 하나님의 왜 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음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만큼 손해 보는 것만큼 하늘나라는 이만큼 이익이구나. 내가 이만큼 아프고 고통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더 주님 앞에는 채워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프면 순간에 힘들겠죠. 어렵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다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아픈 것도요. 왜 아프고 나면 뭐 하나씩 주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면은
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예,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한참 아프고 나면은 그때 가서 뭐 좋아하는 거 이렇게 먹을 거라도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거기서 샘을 어디서 얻겠어요? 거기서 샘을 얻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알아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실과를 인하여서 이제 그 은 1천을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 넌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이건 뭐냐면 이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밭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과거 1장에서 나왔을 때 내가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내가 일광했지요 검옷을 말자도 내가 우리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세상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밭을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기의 포도원은 이제 하나님 밭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이 영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친 사람이 있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의 영으로 잘 마치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에는 거의 모두가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춰요. 처음에는 육신으로부터 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라는 걸 누구한테 이끌려서 뭐 끌려왔든지 그냥 붙잡혀 왔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아무튼 뭐 속아서 왔든지 결국 교회 안에서 와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뭔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스물스물 막 정말 뭔가가 막 정말 신묘막측한 어떤 그런 은혜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아무 뭔지 몰랐다가 자꾸 들으면서 이제 살아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물론 시작했지만 더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정말 선교도 떠나서 막 순교로도 가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킨 자도 200을 얻는 엄청난 하나님의 여기서 200은 말도 못해 무슨 뭐 어떤 세겔로 표현하지만 200세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넌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나로 듣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동무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좀 예수님도 좀 신랑도 좀 듣게 하나님도 듣고 싶다는 거 네 소리를 그 2장에 가면 있잖아요. 2장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밝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듣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엄청난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고 아주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 은밀한 그 발틈 낭떠러지 은밀한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 받고 나중에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라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묻힌 자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걸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영광이니까. 이게 가장 큰 사랑하는 그분이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사랑하는 그분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야 살아나니까. 가장 생명 있는 정말 확실한 소리니까, 확실한 은혜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14절 우리가 같이 14절이니까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깨어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에 행복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 자라면 더 이상 우리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온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엄청 많은 순환과 박해와 핍박이죠. 정말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여기는 완전 빛 중에 빛인데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서 막 십자가 고난의 길 막,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라고. 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주님 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너보고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럼 십자가 저도 주님이 질 수 있게 하시면 또 질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직 이제는 행복을 오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기쁨에 어떤 기쁨을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도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하나도 정말 어떤 천국의 어떤 영적인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주님하고 평행선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자꾸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시궁창 같은 물을 다 정수기로 거르고 또 거르고 몇 번씩 걸러가지고 아주 새물이 되기까지 모양도 없고 어떤 색깔도 안 나고 어떤 그런 무슨 막 어떤 맛도 없이 그냥 물 마시지만 그냥 조용하게, 정말 너무 평안하게, 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절대로 주님 밖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정말 주님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만 그냥 그 생수에 우리가 젖어서 그냥 그렇게 녹아져서 간다면 우리는 결국 끝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냥 만나도요, 아주 그냥 너무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서, 칭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세요. 아무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 없어. 우리한테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원하겠냐고, 뭐를. 그냥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걸 가장 원하지. 우리 사랑이가 잠잘 때가 참 이뻐. 요즘 이제 크고 나니까 잠잘 때가 이뻐. 눈만 뜨면 그냥 가가지고, 애들은 참 신기해요. 보면은 책 쫙 갖다 놓으면 다 끌어내. 빨래 개켜놓으면 다 풀어. 가서 그냥 심지어는 싱크대까지 또 돌아가서 만질 거 없으면 그 안에서 그릇 다 빼내. 그러고 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서 여기 갖다 놓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어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잘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 그래서 애들 잘 때가 이쁘다는 게 그때가 이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어나면 주님도 막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뭐 갖고 올까? 내가 갖다 줄게. 나한테 시켜. 우리 하나님 앞엔 종들이 엄청 많아요. 막 천사들이 무궁무진해요. 다 수종들하고 보낸 천사들이 아느냐? 네가 왜 아냐? 다 천사들이 수종들. 기도하면 여기 가라면 저기로 가고 오라면 다 오는데 천사를 부리라고 보낸 게 아니냐? 왜 천사는 다 그냥 열중샷하게 만들고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왜 고민하고 슬퍼하고 왜 그게 울 일이냐? 그게 슬퍼할 일이냐?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슬퍼할 일이고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이게 애통할 일이지. 할렐루야. 참 몰라. 주님 그러시잖아. 왜 울어? 이러잖아. 왜 울어? 너 왜 울어? 안 될까 봐 울어요. 그럼 내가 안 되게 할 것 같냐? 내가 너 안 도와줄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속상해서 울어요. 왜 속상해? 죽으면 안 속상하잖아. 너 내려놓으면 안 속상하잖아. 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너 속상한 거야. 사실 보니까 욕심 내려놓으니까 더 이상 진짜 이 욕심 내려놓고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기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다 자기가 뭘 한다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요 하지만은 사실 자기 욕심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나를 위한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이 복잡하고 많고 자기 어떤 의의가 막 드러나고 자기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 저렇게 열심의 극심의 특심까지 있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외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거기 3번이 나와요. 의라는 말이 3번이 나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 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봐. 끝까지 그렇게 봐도 잘못될 거 없어. 왜냐하면 보고 나면 이제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가져가서 안 다음에 내가 품은 다음에 잃어보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떠다 주어라. 6통 드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야. 채우지도 않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 다음에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기다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떠다 주어라. 안 돼요. 급해요. 그때까지 안 돼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내일인데 안 되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선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맛도 없어도 괜찮고 아무 향기 안 나도 괜찮고 아무 색깔 없어서 괜찮아. 그냥 예수님만 담고 있으면 우리는 생수인 거를 우리는 항아리고 주님의 생수 담아주는데 아구까지 채워야 돼. 6통 드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울 때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아유 그건 잘하네.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이제 주님께서 급한 건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급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급하겠어요. 지금 일꾼은 지금 막 없고 막 추수할 것들은 이미 휘어져 가지고 다 쏟아지게 생겼는데 그 연시 막 그 감나무에서 다 익어가지고 툭툭 떨어진데 그냥 바닥에 떨어진데 탁탁탁 다 터져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무슨 양 얼마나 꿈속에서도 탁 받고 탁 받는데 그냥 그 충격을 탁 흡수하면서 그냥 싹 내려오니까 탁 떨어지니까 그냥 싹 흡수하면서 받는 거야. 탁 받으면 여기서 터져버려. 아 이제 지혜잖아요. 근데 그냥 받는 건 안 터지더라. 그래서 이게 다 옛날에 감은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저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교회 아예 시작하기 전에 그때 누가 감나무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올라가더니 나와 앞치마를 벌리라는 거야. 앞치마를 딱 벌리는데요. 세상에 감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지 몰라. 그 감을요 제가 땄는데 33개를 그분이 따가지고 저한테 앞치마에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서 가서 맛있게 우리라고 하더라고. 예. 미지근한 물에다가 왜 약간 소금 타고 왜 우리는 거 알잖아요. 옛날에 감 우리는 거 저도 봤어요. 우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우려 먹으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서 제가 야 그럼 적어도 33 성도는 들겠다 했더니 사실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알곡을 세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주 신실한 감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물론 더 많겠죠. 그 홍시가 탁탁 그냥 뭐 그 정말 그냥 손에 제가 흡수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받는지 탁 받으면 여기서 터지겠죠. 그런데 그냥 이걸 싹 하면서 받으니까 탁 하고 받으니까 터질 것도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이 터지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까지 감이 무슨 뭐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다고.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영혼 하나 터질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주님 그 마음이 또 그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내 소리를 듣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많은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체가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막 감동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빨리 가서 이제 그 내 소리를 기울이니 동무들 듣게 하고 나도 좀 듣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빨리 달려가라. 빨리 달려가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성숙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빨리 가서 좀 전해달라는 뜻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품고 있는 이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주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냥 전하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친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보내지 않아서 저들은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고 쓸데없는 예언하고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 눈을 다 맞추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뿌리를 세상에다 내리게 하고 영적인 것을 내려도 그냥 영적인 영이 아니에요. 그냥 혼적인 거지.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도 그 마음을 잊지 변하면 안 되겠지만 느로와 어린 사슴은 원래 그 먹는 양식이 얘네들이 초식 동물이잖아요. 풀을 먹어요. 풀을 아주 영롱하고 깨끗한 걸 먹여야지. 우리도 그런 걸 먹어야지. 그냥 막 병균 요즘들은 막 병균들이 막 엄청난 뭐 말할 수 없는 병균들이 살아나는데 그런 것들이 서식하고 기승을 하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 들어가면 죽기도 하지만 위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세균들도 있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우리 신앙이 변화가 돼야지 자기 열심만 있다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99가지 100가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단 한 번에 쓰임 받다가 그냥 우리가 인생이 그냥 마감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쓰인다면은 스테반이 딱 한 번 전도하고 죽었지만 참 스테반이 지금 얼마나 오랜 역사를 두고 스테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주님이 일어서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주님이 안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주님은 마음이 이곳에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뭐 공을 세운 거 없고 우리가 별 크게 뭔가 주님 앞에 드린 거 없고 뭐 주님 앞에 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는 지금 너를 품고 있고 안고 있고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고 너는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된다.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너한테 뭐 이루라고 하는 거 없다. 그저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하다 불사르지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아가서를 마치면 다음 주 한번 이제 모든 걸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8장 마지막 절 우리가 끝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불러서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사모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정말 반응이 정말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 소리가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하루 종일 생각났는데 안 났어 여기.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뭐라고 이거 마지막인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뭐라고 제가 찬양을 하냐면은 아침에 그러면서 제가 깼어요.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지금 또 마지막 끝에 또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역시 주님은 정말 안 놓치신다니까. 나는 놓칠지라도 어여쁜 신부야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인내로 이겨라. 여기까지 아침에 찬양이 여기까지. 어여쁜 신부야. 그것도 앞에도 있고 1절도 있는데 다 빼고 그 대목만 참 신기하죠. 어여쁜 신부야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인내로 이겨라. 이게 주님이 주신 아침의 찬양이었어요. 일어나면서 이 소리에 너무 행복해서 제가 일어나면서 오늘 아가서 마치니까 주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또 노래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어여쁜 신부야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일어나 외쳐라. 깨어서 기다려라. 잠시 후 가리라. 속히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